난대를 제도하시다. 이 무렵 세존께서 왕궁에 계실 때 양육하던 부인 파사가 마침 금실로 법복을 지어 세존께 올렸다. 세존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모친이 쾌로이 법복을 지어 나를 입게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여 보시하시면 이는 모친으로 하여금 도리어 복덕을 심지 못하게 됨이로소이다. 그러니 내 법복은 다른 이에게 주겠사옵니다. 세존께서는 좌정을 둘러보시고 법복이 없는 비구를 불러 보시하셨다. 파사 부인은 놀라며 저는 복덕을 조금도 바라는 바가 아니오니 세존께서는 저 비구에게 준 법복을 거두옵시어 흠의를 입으소서.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내 부인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옵니다. 법복에 애착심을 갖지 마시옵소서. 하오나 어찌 복덕을 없애오리요. 파사 부인은 이날 세존의 법을 듣고 깨달아 삼명육통이 다 구족한 기쁨을 누리셨다. 종족 50여인을 차례로 설법한 세존께서도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섭이 데리고 온 난대였다. 숙세에 선행이 없고 정도의 마음이 없는 난대를 세존은 실력으로 도와 영산에 참여케 하였다. 난대는 종족 중에 자신만 영산법회에 올 수 없게 한 사실에 악심을 품고 풀날을 기다리던 중 이 같은 법회를 심상히 보고 비방심을 발하였다. 세존께서는 난대의 속마음을 환히 읽어보시고 크게 근심하여 아란과 목련을 불러 말씀하셨다. 아란아, 너는 지금의 난대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가? 난대로 말하자면 지금 틀림없은즉 영산법회를 단숨에 깨뜨려버릴 간계를 짜놓고 있는 듯 하옵나이다. 오늘도 법회를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싸옵나이다. 저의 생각이온즉 아직도 궁궐로부터 종족을 모두 영산으로 오게 하였으나 오직 그만 빼놓고 온 것이 마음속에 비방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옵니다. 목련아, 너도 아란처럼 난대를 여기고 있느냐? 그러하옵나이다. 난대는 성미가 포악하고 선행이란 조금도 없는 자로 가섭이 이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색을 엿보아 왔사옵나이다. 필마로 영산에 오려고 하였으나 후토신의 미움을 받고 낙마한즉 마등가를 겁간하려고 한 행실만 보아도 난대는 일체 중생보다 더더욱 구제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지옵나이다. 내 너희들 말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난대는 비록 내 동기이나 악업이 중하여 불법 중에 장애가 되어 구제할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세존께서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본 목련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목련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서 말해보아라. 난데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러하오면 제가 비록 무죄하오나 난데로 하여금 불법에 귀익해 하겠사옵나이다. 정녕 내가 난데를 일념에 귀익해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난데를 제도하려 해도 내 일신에 해가 될까 두렵노라. 어찌하여 많은 회중들 중 난데 한 사람이 이토록 심기를 편치 않게 하는지 정녕 모를 일이로다. 목련은 다시 간청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난데는 제가 꼭 불법에 귀익해 하겠사옵나이다. 우타 장자에게 탁발하다. 이튿날 세존께서는 아사 왕궁을 떠나 하수산을 지나오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아라나, 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라. 너는 지금부터 우타 장자의 집에 가서 탁발을 하여 오도록 하라. 세존의 말씀에 따라 탁발을 하여 오겠사옵나이다. 아라는 우타 장자의 집으로 향하여 대문 앞에 섰다. 주인어른 계시옵나이까? 저는 세존의 뒤를 따르는 사문으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탁발을 하러 왔사옵나이다.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보시를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아란의 목소리를 들은 우타 장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도대체 어떠한 사문이 무례히 들어와 시주를 정한단 말이오.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시오. 이 집에는 시주할 쌀한 톨도 없으니 그리 알고 자리를 뜨도록 하시오. 이곳이 장자님 댁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부디 시주를 조금이나마 해 주시옵소서. 장자는 노복을 불렀다. 어서 저 시주를 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문을 쫓아내도록 하여라. 노복은 아란 앞에 마주서서 주인 어른께서 화를 돋우시기 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그대를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소. 아라는 세존께 돌아와 우타 장자의 말을 낱낱이 전했다.
세존께서는 웃으셨다. 가섭은 듣거라. 이번에는 네가 우타 장자의 집으로 가 시주를 얻어오도록 하여라. 가섭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장자의 집으로 떠나려 하자 아란이 가섭의 팔을 붙잡았다. 사형은 아예 장자의 집으로 내려갈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우타 장자의 집에 무슨 흉측한 괴물이라도 버티고 있단 말이오. 만일 그렇다고 하여도 감히 세존께서 내리신 분부를 어길 수는 없으니 비키시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 사형을 위해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주려고 이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이것 보시오 사형. 풍채가 좋은 나도 우타 장자의 집에 내려가 쫓겨나듯이 돌아왔거늘 사형의 그 흉한 얼굴로 어찌 시주를 받아오리까. 그러니 우타의 집은 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시주를 구해오도록 하시오. 그런 부질없는 말은 그만하시고 자리를 비키시오. 사제는 세존의 상수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찌 세존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내게 늘어놓는 겁니까? 나는 세존의 뜻을 어길 수 없소. 가섭은 아란의 말에 불청하고 우타 장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우타 장자가 문 밖에 서 있다가 가섭을 보고 몹시 반가워하였다. 화상께서 어인 일로 이리 수고로이 저희 집을 찾아주시옵니까? 어서 이곳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섭은 당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개 있느냐? 어서 이분을 위하여 필요한 공양물을 드려라. 후한 대우를 받고 가옵나이다. 무슨 말씀이시오니까? 다음번에 지나치실 때 꼭 찾아주시옵소서. 시주를 받은 가섭이 우타 장자와 헤어져 세존께 돌아왔다. 아란과 대중들은 가섭이 시주를 받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세존이시여, 아란이 장자에게 갔을 때 배척당한 것과 가섭이 후대함을 받은 것은 무슨 연고이 없나이까? 대중의 물음을 받은 세존께서는 답하시기를 아란과 가섭이 과거 겁에 농가의 농부가 되어 들에 있다가 길가에 서 있던 대명이라는 사람이 목동에게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아란은 대명이 죽은 것을 보고 흉악히 여겨 얼른 달아났으나 가섭은 쟁기를 갖고 밭을 갈던 손을 멈추고 대명을 죽인 목동을 꾸짖었다. 가섭은 그리고 나서 죽은 대명을 손수 들어다가 개암의 집에 두고 말하되 업과를 빨리 벗고 좋은 과보를 얻으라 하며 다란히 주문을 읽어주었다. 이 인연으로 가섭은 장자가 되었고 일천 노복들과 더불어 흉악하다고 저주한 농부는 불쌍하게도 아란이었다. 그리하여 대명의 죽음을 축원한 가섭이 우타 장자로부터
후대를 받게 된 것이니라. 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이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지켰던 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짓는 것이 후생에 받을 과보라고 명심해야 하느니라. 대중은 모두 세존을 향하여 예배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법비 내려 그릇 따라 평등하게 채워주시는 부처님, 여기 한 가족이 모여 불법승 삼보의 존귀하심을 찬탄하며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하옵나이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보살도를 닦는 가운데 어느 곳 어느 때에나 부처님의 위신력이 같이하여 주옵소서. 세간에 큰 복받치신 거룩하신 부처님, 우러러 원하오니 저희들 신심은 날로 더 깊어지고 집안이 화평하고 자손은 학업에 전념하며 사업이 번창하여 이웃 위해 뜻하는 일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슴 속에 지닌 원력, 길마다 막힘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가는 곳에 기쁜 노래 이어지며 모든 이의 빛이 되어 정법으로 인도하고 정토를 이룩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게 하소서. 저희 가족 불법 믿음 더욱더 두터워져 어린이에겐 꿈을, 어른에겐 희망을, 노인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보람과 기쁨 속에 집안이 번성하고 복덕이 늘어가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욕심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리는 나서부터 죽음길로 뛰고 인간 쾌락 좋다 하나 허무한 순간들 부귀영화 누렸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니라. 하찮은 예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나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악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무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 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의 착한 점만을 칭찬해 주는 자는 도리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그를 칭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나는 칭찬받을 것이라.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사귀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제 스스로 나는 착하다 일컫는 사람이 없으며, 악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는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장차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재앙은 침범치 않으리라. 언제나 남을 위하고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기르라. 내가 흙덩이를 남에게 던지면 상대는 돌멩이를 내게 던질 것이니, 슬기로운 자는 흙을 던지고 돌을 얻어맞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으리. 자기의 삶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공박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신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잘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시 즐겁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 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서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름이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이하자.
그대에게 권하노니 노인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어라. 나무에 비유한다면 조상은 뿌리요 부모는 줄기요 형제가는 가지들이고 자식들은 열매다. 뿌리와 줄기가 없다면 이 몸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열매가 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도를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 일컬어 왔느니라. 형벌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지만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이 된 소리 안 된 소리 짓거려대는 것은 재롱으로 받아들여 이를 귀여워하면서 부모님이 모처럼 한마디 하시면 잔소리라고 싫어한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 되어 하시는 말씀이다. 부모는 머리털이 휘어지도록 세상살이를 많이 사셨고 견문도 많기 때문에 인생에 대하여 그만큼 깊이 아시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하늘은 말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 이 하늘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늘은 형태도 없고 오직 푸르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늘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했던가. 사람의 선한 마음과 올바른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인 것이요, 이 선한 마음과 올바른 마음을 꾸준히 가꾸어 나가면서 마음의 지시에 따라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늘에 순응하는 길이다. 시간은 흘러 오경초가 되었네. 무상은 냠냠에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사왕하고 지낼 것인가?
권하노라 수행자여 부지런히 공부하소. 정멸락을 얻으려면 삼은 법을 닦아야지. 먹는 것 입는 것에 소탈한 마음, 좋거나 굳거나 인연을 따라 오직 이 생각은 육념을 기억할 뿐이로다. 인생이 수도를 모르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네. 꽃을 꺾어 볕에 두면 얼마나 가나.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아 무상은 잠깐뿐이로다. 어서 공부하여 생사를 해탈하세.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요 부기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연할 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삼계 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의 상락 아정 무위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히 많건만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나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요. 시름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춰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관무량수 경.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과 천신과 인간 등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극락세계는 한량없이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하다.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 어찌하여 중생들은 힘써 선을 닦고 이 크나큰 대도를 따라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의 구별이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보람을 구하지 않을소냐. 모름지기 모든 중생들은 각자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험난한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며, 지옥과 악귀의 축생, 수라와 인간 등 오악취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이 쉽건만은 가는 사람은 없구나. 저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자연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도,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 불멸의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기 한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저속하여 한시바삐 닦아야 할 깨달음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상사에만 골몰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를 쓰고 있다. 그 정경은 돈이 많으니나 없느니나 시름 겹기는 마찬가지니라. 그리하여 항상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얽히고 설킨 욕심과 근심으로 항상 허둥거리며 쫓기는 듯하니 한시도 마음이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는 이는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는 이는 집 때문에 걱정하고 소나 말,
가축이나 노비, 돈이나 옷, 음식 등 세간 살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을 거듭하여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뜻밖의 홍수나 화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보내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도적이나 원한이 있는 일을 만나거나 빚쟁이에게 빼앗기기도 한다. 그렇게 모든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괴롭고 분한 마음과 답답함에서 풀려날 길이 없고 졸아들고 다친 마음도 또한 헤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멍들고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없건만은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저승길에 따라가는 것이 없음이라. 이러한 서글픔은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든다. 이 같은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애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두운 불길 속의 괴로움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항상 궁색하고 불만스런 마음이 가득하니 논밭이 있으면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안달하며 괴로움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어 항상 이것저것을 다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어쩌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오래 지니지 못하니 어느 결에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다시금 구하려고 찾아 헤매이나 얻을 수 없으면 부질없이 마음만 태우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안절부절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목숨을 다하고 허무하게 홀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선악의 길마저도 알지 못하고 가느니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와 가족, 일가 친척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결코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따져 탐내거나 인색하게 굴지 말며 항상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상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하느니라. 혹시 다투어 둔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리 큰 원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쌓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다음 세상에서는 큰 원수가 되고 마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일이란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혀도 그게 바로 드러나 크게 벌어지지는 않지만은 서로 마음속으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분함을 맺어 풀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법이다. 그 마음이 자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필경에는 다 같이 한 세상에 태어나 서로 안갚음을 하느니라.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가는 것이다. 즐겁고 괴로운 어떤 곳에서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스스로 받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니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몸을 바꿀 때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각각 달리 태어나 이미 자신의 업에 따라 정해진 곳으로 어김없이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면 이승에서 아무리 절친했던 사이라도 서로 만나볼 수 없다. 이처럼 금생에 지은 선악의 행위와 내세에서 받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는 변함없는 자연의 도리이다. 각각 자신이 행한 소행에 따라 태어날 뿐이며 그리하여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워 서로 오랜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는 길이 서로 다르기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서글프고 아득하여 다시금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더덥고 너절한 세상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가? 젊고 건강할 때 힘을 다해 선을 닦고 더욱 정진하여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해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고 진리를 닦아 깨달음을 이루는 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선악으로 인한 인과의 엄연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는 세상 일이란 그렇지가 않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여
더욱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고 우기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믿는 이는 너무나 적고 그러기에 생사는 돌고 돌아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느니라.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 반항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슬기도 없다. 다만 각자의 쾌락에만 탐닉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애욕에 이끌려 도덕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미움과 분노에 잠겨 마치 이리와도 같이 오로지 처자 권속과 재물만을 아끼고 탐낼 뿐이니라. 그러기에 생사를 여의는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이나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져 생사윤회가 끝이 없이 이어지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 없느니라. 세상살이란 어떤 때는 한 가족 중에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 간에도 누군가 먼저 죽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남은 사람은 못내 슬퍼하고 잊지를 못하고 애달파한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얽매여 쓰라리고 그리운 심정은 가슴에 사무쳐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맺힌 마음은 풀릴 길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참된 도리를 말해 일러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먼저 가버린 사람과의 정리만을 생각하며 마음은 혼미하고 답답하여 더욱 어리석은 미망에 사로잡히게 되느니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여 헤아릴 아량이 없고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불도에만 정진할 결단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 덧없고 너절한 세상 일을 단념하지 못하느니라. 그리하여 한 세상 허둥지둥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미 목숨이 다하면 진리의 길은 닦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세상은 온통 혼탁하여 인심은 어리석고 어지러워 모두 다 애욕만을 탐하고 있느니라.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진리를 깨달은 이는 지극히 드물다. 세상 일이란 부질없이 바쁘고 어지럽기만 해 서로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이나 부자,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애쓰고 싸대며 그러다가 서로 이해가 맞지 않으면 원수같이 미워하는데 그 사납고 표독한 마음은 마침내 불행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이렇듯 천지의 바른 도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참다운 본심을 따지지 않으니 그릇된 악업은 저절로 앞뒤를 다투어 거듭되고 그것이 쌓여 그 죄업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 다른 도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치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죄업의 힘은 벼랑간 그의 목숨을 빼앗아 그를 악도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니 몇 생을 거듭하며 모진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나운 가운데서 돌고 돌며 몇 천만 겁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헤어나올 기약은 없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도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영원을 뛰어넘나니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니라.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비샤카의 소망. 한 여인이 중림정사를 찾아와 세존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위성에 사는 비샤카라는 여자이옵니다. 세존께서 허락하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기 바라옵나이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허락하리라. 비샤카는 세존의 승낙을 받고 만족하며 돌아갔다. 공양을 한 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 날도 비가 그치지를 않았다. 세존께서 식사를 모두 마쳤을 때 비샤카는 옆에 앉아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8가지 바라는 것이 있사온데 들어주시겠사옵니까? 비샤카야, 나는 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사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므로 꼭 들어주셨으면 하나이다. 나쁜 일이 아니라면 들어도 좋으니 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공양이 준비된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계집종을 시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계집종은 비구 스님들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고 말하므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계집종은 비구들이 빗속에 옷을 벗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행자들인 줄로 잘못 알고 놀라 뛰어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번째 심부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집종은 이번에도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발가벗은 나체로 비구들이 서 있어 다시 뛰어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들이 발가벗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비가 올 때 입는 특별한 옷을 보시할 생각을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로 사위상에 온 분은 어디를 어떻게 가면 밥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지쳐 길가에 쓰러지는 분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공양을 드렸으면 하나이다. 착하도다. 너의 뜻이 갸륵하도다. 길 떠나는 비구는 탁발하는 시간 때문에 목적지에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옵니다. 병자가 적당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몸을 더욱 해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병자를 간호하는 자가 자신을 위하여 밥을 얻으러 나가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그리고 밥을 얻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병자에게 위험한 일이옵나이다. 만약 앓는 비구가 약을 구하지 못하여 병이 무거워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 건강을 위한 영양을 주는 것이 좋다고 그 이로움을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원각경을 설하시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그때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다시 꿇어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저희들로 하여금 말세의 중생들이 바른 법을 구하고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정법을 설해 주소서. 이와 같이 3번을 청하였다. 다시 보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오나옵건대 여기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지 그 법을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며 또한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어떤 방편을 지어야 정각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세존께서 보안보살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내가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는 방법과 가지가지 방편을 자세히 설하리라. 선남자야, 처음 수행하는 보살과 말세 중생이 부처의 바른 깨닫는 마음을 구할 때는 마땅히 생각을 바로하여 일체의 꿈같은 망상을 버려야 하느니라. 먼저 부처님의 선정행을 의지하여
계행을 가지며 조용한 처소에 앉아서 항상 나의 이 몸은 지, 수, 화풍 4대의 원소로 거짓 화합된 것임을 생각하라. 우리의 육신인 털럭과 손톱과 이와 피부와 살과 뼈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침과 콧물과 피와 진액과 눈물과 정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가며 따뜻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가나니 이와 같이 지수, 화풍 4대가 각각 떠나면 지금 허망한 이 몸은 어느 곳에 있으리요? 우리의 이 육신은 마침내 실다운 채가 없거늘 잠시 화합함으로써 형체를 보이고 망령된 육근과 4대가 안팎으로 합하여 인연상이 있는 듯 하나니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 만일 육진이 없으면 곧 있을 수 없을 것이니 4대가 모두 흩어지면 이른바 인연의 티끌들이 각각 멸하는 데 돌아가서 반연하는 마음을 볼 수 없느니라. 저 모든 중생이 헛개비 같은 몸이 멸한 고로 안개 같은 마음도 멸할 것이니라. 비유하면 거울을 닦아 먼지가 없으면 밝음이 나타남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신앙하여 미혹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복과 지혜를 닦음이 아니라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께 많은 선근을 심었을 때 이 경전을 듣느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말세에 모든 수행자를 보호하여 악한 마구니와 삿된 외도로 그 마음을 외롭지 말게 하라. 그때 팔부 신장이 일시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하고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말세 중생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그 집에는 일체 재앙과 모든 질병이 없게 하며 재물이 풍족해 하겠나이다 하였다.
일차 계고로 이힘열반하시고 일체 중생 너인 차계고로 이도구의 한난이 영가야 여금미래 형탈근진하고 영식공로하야 수불무상 정계하니 하행여야요 영가야 업파 동년에 대천이 우계하고 수미고 해도 마멸무여든 하왕 차시는 생로병사와 우비고내는 능여원리야 영가야 발모조치와 비뉴군굴가 순회구색은 계기어지하고 타체농혈과 진해연말과 담누정기와 대수별리는 계기연수하고 난계는 기화하고 동전은 기풍하야 사대강리하니 금일망신은 당교아초요 영가야 사대허가하야 이가에서기라 여정무식 이래로 지우금미리 우명연행하고 행연식하며 식연명색하고 명색영육입하며 육임연척하고 총연수하며 수연례하고 애연치하며 지연유하고 유연생하며 생연노사우비 오내 하나님 우명 열주행멸하고 행멸주 식멸하며 식멸증명생멸하고 명생멸주 육인멸하며 육인멸주 통멸하고 통멸주 수멸하며 수멸주 애멸하고 애멸주 지멸하며 지멸주 유멸하고 유멸주 생멸하며 생멸주 모사우비 고내멸하나 니라 제법종불례로 상자정멸상이라 울저행누리 한면에 세득작불하며 재행이 무상이라 시생멸법이니라 생멸이 멸이하며 정멸이 일학이니라 기의 불타게 하며 기의 닮하게 하고 기의 승가게 하며 남무가고 보승멸이 응공정병진 면행조 선서세간에 우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영가야 탈가고 음강르자하고 영식이 공로하야 수불무상 정계하니 기불케제며 기불케제야 전당불찰의 수녀 왕생아리니 개활개활이로다 설해졸 제당당이여 자정기심 성분양이로다 묘체다면 무초선만은 산하 대지 현진가이로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나니 부모를 대하여 언성을 높이고 눈을 부릅뜨기도 하는 자가 있으며 또한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있나니 있는 말 없는 말 꾸며 남편에게 일러 바쳐 부모에게 불효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네. 또한 이 세상에 불효막심한 딸 자식이 있나니 시집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도 착하고 얌전하던 것이 일단 남편을 정해 살면서부터 점점 부모에게는 뜻이 멀고 마느니라. 부모가 애타게 찾고 부르건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나타나주지 아니하니 부모는 보고 싶은 자식 보지 못하고 뜬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느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자식이 성공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도 병이 들고 자식들이 고생을 하면 부모 마음 한없이 괴롭느니라. 아들, 딸이 잘 되면 그것이 바로 효도요. 아들, 딸이 훌륭하면 부모님도 따라 훌륭해지느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땅에 둔다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하늘과도 같다네. 넓고 높은 하늘 땅의 은혜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세. 자식이 눈이 설사 없다 해도 미워함이 없으시고 손과 발가락이 붉으여도 싫어하지 않으시며 내 속으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온종일 아끼시고 가엾이 여기시네. 허사한 것 탐하는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대는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가. 맑은 눈으로 지혜의 등불을 바라보라. 다른 것 보지 못하는 눈이거든 차라리 장님이 될지언정 어찌 두 눈에 속아 평생을 탐욕의 불구덩이에서 헤매겠는가.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는 사람은 귀머거리만 못하나니 듣기 좋은 소리만 탐하여 충고하는 말, 바른 말을 멀리하니 나쁜 말에 쉽게 빠져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라. 지혜로운 성인의 말 듣지 못하면 차라리 귀를 막고 무소처럼 살아가라. 냄새와 혀끝의 미각에 탐닉하지 말라. 비록 향기로운 냄새라도 순간이 지나면
허공 속에 묻히고 마는 것. 혀를 녹일 듯 만난 음식도 위장 속에서는 소의 여물과 다를 바 없나니 어찌 냄새와 맛을 탐하여 시간과 재물을 소비하리요. 감촉으로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말라. 현혹되기 쉬운 이목구비가 그렇듯 피부의 감촉 또한 순간의 느낌이니 그것을 탐하여 스스로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감각을 쫓는 이여 불빛을 향해 퍼득이는 불나방과 같은 인생이여 감각을 다스려 오욕의 굴레를 뛰어넘어라. 거기에 빠른 지혜와 삶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네. 언젠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나고 진귀한 음식으로 보신한다 해도 끝내 이 몸은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 몸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 집착하지 말아라. 음식을 받았을 때에는 마땅히 약을 대하듯 하나니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더하고 덜하지 말라.